할렐루야, 삶 속의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에 감동관리 잘 하셨나요? 네. 잠깐 지난주 배웠던 거를 우리 한번 잠깐 복습한 다음에 그 다음 또 내용을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의 헬라어 중에 이 유세우스라는 단어가 등장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마태복음에는 28장 중에서 몇 번이라고 했죠? 딱 7회 정도 등장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24장인데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이 마가복음은 16장인데도 불구하고 42회가 등장하는데 이 유세우스란 단어가 쓰일 때 번역은 물론 곧, 즉시, 바로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빈도수가 높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는 제가 유세우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잘 넘어갔네요.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면서 따끈따끈한 남의 간증이 아니라 나의 간증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나의 간증을 유지하고 또 매일같이 경험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혹시 무기력해져서 맥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마가복음에 어떤 유세우스 단어로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동관리, 어떻게 보면 즉시, 바로 또 행함으로 이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 감동에 즉시 응답하면 또 열매를 허락하신다라는 구조를 우리는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랬죠. 그 주신 감동이 있는데 주신 감동을 우리가 회피하다 보면은 세 가지 망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이게 실망, 자신에 대한 실망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망이 있죠. 그것은 탓이지 않습니까? 누구 탓, 상황 탓, 여러 가지 탓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이제 탓을 찾는 원망이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자신에 대한 실망과 또 주변을 탓하다 보면 원망이 있다 보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라고 하면서 이제 관망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이 삶을 우리가 좀 피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감동관리, 활력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감동관리를 해야 됩니다라고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예수님의 때가 임했을 때, 예수님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어떤 반응과 증상들이 나타날 때 이 단어들이 나왔다고 얘기했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나아가니라. 곧 치유가 이루어졌다. 이런 어떤 단어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첫 구절입니다. 마가복음의 1장 1절인데요.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구절이 거의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저는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단어 중에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내용이 어떻게 숨어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예수, 또 그리스도, 또 주라는 단어, 그런 단어가 이 마가복음하고 어떻게 이해하는지, 또 그 당시 사회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우리가 초등학생부터 또 남녀노소까지 다 이해하는 단어가 그 어려운 단어를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 온택트. 이제 이게 사실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다든지 그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 어려운 그런 용어도 알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부터 또 노년의 길이까지 그 단어를 안다는 거는 그 당시에만 쓰였던 언어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하고요. 그 당시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때의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의 뉘앙스나 또 사용처나 또 이 표현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고요.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나머지 부분들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첫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핵심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했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그 8장에 보시게 되면요. 네. 8장에 보면은 사실 두 가지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두 가지 큰 기둥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 하나가 큰 기둥이 하나 서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게 두 가지 핵심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 질문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과연 예수님과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과 또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부분을 큰 기둥의 질문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알기 위한 두 가지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하고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하는지 이 마가는 그것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얘기를 든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드라마 작가들이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악당은 강하고 집요해야지만 주인공이 더 돋보이게 됩니다. 또 악당이 지지부진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열정이 있죠. 특심이 있죠. 집요하죠.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주인공이 그 고난 가운데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악당에게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선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지 악의 어떤 논리적 구조가 또 그들이 말하는 어떤 논조가 맞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어쨌든 드라마 작가들이 이런 점을 고려한답니다. 악당은 더 강하고 집요하게 만들어서 그 주인공을 더 빛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악당에게는 그 집요함의 열정이 연결되어서 아주 창의적으로 괴롭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조금 좀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배트맨하고 배트맨은 좀 어렵겠네요. 배트맨하고 여러분 그 잘 아시는 조커라는 게 있지만 외국 영화는 잘 안 보실 테니까 그거 말고 그냥 전래동화 콩쥐팥쥐를 예를 들겠습니다. 콩쥐팥쥐가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행복한 가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부부 가운데 한 자녀를 주시죠. 자녀를 주는데 그 자녀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이 콩처럼 아주 잘 여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주 옹골지게 잘 커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콩쥐라고 짓지 않습니까? 이 콩쥐를 낳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어느 날인가 어머니의 돌아가신 자리를 채우는 새 어머니가 들어오시는데 그때 같이 들어왔던 또 한 사람 있죠? 팥쥐. 팥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새 어머니가 아주 창의적으로 그 콩쥐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나무호미 사건하고 새호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콩쥐에게는 나무호미를 주면서 그 자갈밭에 가서 자갈을 다 골라내라라는 그 엄청난 일을 주고 또 자기 딸에게는 그늘이 있는 곳에서 새호미를 주고 또 모래밭에 난 잡초를 뽑게 하는 겁니다. 모래에 있는 잡초는 얼마나 뽑기 쉽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새엄마가 창의적으로 이 콩쥐를 아주 집요하게 괴롭혔던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새로운 원님이 와서 고을에 이제 잔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잔치가 있던 상황에서 콩쥐를 참여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엄마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지 않습니까? 첫째는 그 옷감을 한 5필 정도를 한번 만들어 짜내라.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닌데. 두 번째,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멍석에 깔아놓은 벼가 있는데 그걸 다 쪄가지고 오늘 분리해라 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 세 번째는 항아리가 엄청 많았는데 그 물이 다 비어진 것을 채워놓기 전까지는
새로 오신 원님의 축제에 또 잔치에 절대 오지 말아라 라는 명을 내립니다. 절대 오지 말아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창의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또 그 안타까운 콩쥐를 향해서 옷감을 만들어주는 선녀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녀가 나와서 옷감도 주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신고 갈 꽃심도 주게 됩니다. 또 그뿐만입니까? 또 이제 그 까야 되는, 찧어야 되는 그런 벼가 놓여 있는데 동네 참새들이 다 와가지고 부리로 쪼아주면서 다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항아리만 채우면 되겠다 해가지고 항아리에 딱 가봤더니 아플싸. 이게 이제 문제가 됐죠. 항아리 밑에가 벼 있지 않습니까? 구멍 뚫린 항아리였지 않습니까?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콩쥐에게는 더 이상의 실망과 좌절의 상황에 그 동네에 있던 또 두꺼비들이 와가지고 그 구멍을 메워주고 또 물을 채워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변의 상황의 대화와 또 악역을 맡았던 것과 또 이 어떻게 보면 팥쥐의 어머니의 역할을 통해서 콩쥐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콩쥐가 어떤 아이인지에 대해서 또 뭐 동정하게도 되고 사랑하게 되고 또 잘 됐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마가가 하나 좀 보여주고자 했던 거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요. 주변에 직간접적으로 또 얘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1장 1절은 우리 읽으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되어 있고요. 1장 11절에는요. 하늘에서 선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후에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물 위를 올라오실 때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에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1장 24절에 귀신을 축출하셨을 때 그때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영적 존재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장 27절과 2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신분에 대한 의문과 궁금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놀라서 서로 물어 가로되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죄송합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을 이야기하는 분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과 5장 7절에도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존재들이 이적과 또 죽기 이후에 그 다음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파란 글씨를 보게 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3장 30절에는요. 종교 지도자들의 오해와 대적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정답을 찾기 위해서 오답을 제거하는 방향이 있죠. 엉뚱한 소리를 얘기하면 참말이 더 빛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오해와 대적이 나오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는 독자들의 마음은 또 이것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는 생각이 또 그런 표현들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오답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누구신가에 대한 것들을 더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자들은 4장 41절에 제자들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가 뉘기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예수님이 잔잔케 하신 이후에 어떤 의문을 통해서 저 사람이 누군고 어떻길래 저렇게 했는고 라는 어떤 의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부분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주변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의문을 또 던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우리랑 똑같은 감남을녀 같은 사람 아니냐? 평범한 사람 아니냐?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하고 또 그 의문을 듣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이 스스로 답할 수 있는 어떤 맥락적 흐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장 14절에서 16절에는 헤롯의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불안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냐 옛 선지자 중에 하나냐 마음에 좀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옛부터 예견된 선지자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6장 49절에는 또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리로 걸어오심을 보게 되면서요, 유령인가에 대한 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또 9장 7절에 보면요, 이 변화산에서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신적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죠. 그 소리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9장 7절의 말씀은요,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자, 잘 들으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는 표현이 앞쪽에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또 내 기뻐하는 자라고 표현이 나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평가를 받으셨던 것은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하늘에서 또 증명을 해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야,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라고 알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둘러보면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런 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헷갈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여하튼 더 중요한 거는 제자들도 지금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신적인 어떤 증명을 해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또 비유에서도 그의 사랑하는 아들,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사랑하는 아들이 꼭 예수님과 같은 모습에 처한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14장 61절에는요, 대제사장의 질문이 있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문을 통해서 현답을 찾게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니라 라고 얘기하시고 결국 그 일 때문에 어떤 신성모독죄로 죄명이 가면서 문제가 됩니다. 빌라도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가 또 질문했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장 2절에 예수님의 답변이 나와 있고요. 15장 또 3절과 5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의 고소와 빌라도의 반복된 질문과 예수님의 침묵이 이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핵심은 이런 거죠. 뭐 유대인의 왕이냐, 이스라엘 왕이냐, 그리스도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군병들과 종교 지도자들 계속해서 예수님을 몰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나 특별히 더 마지막에 좀 보고자 하는 건요. 15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면 별것 아닌데요. 이게 큰 의미가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일단은 이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두서없이 나왔는데요. 정리하면 딱 이럴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고요. 제가 그랬죠. 콩쥐하면 팥쥐가 있고 팥쥐 엄마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정체성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표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제자들과 군병들과 고향 사람들 이런 모습을 가졌는데요. 이쪽 부분까지는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이쪽은 좀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늘에 어떻게 보면 증명이 있었죠.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계속 나와 있습니다. 또 영적인 존재도 나오죠. 또 이방인 중에 백부장의 믿음 고백도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둠을 멸하는 분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권세 있는 새 교훈,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제가 두 가지 키워드 질문이 있다고 했죠. 네. 저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 하나 있다고 그랬고요.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부정적인 표현으로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간접적으로 더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적 리더라든지 주변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아유, 목수의 아들일 뿐이다. 인간이다. 또 침례 요한, 선지자 엘리야, 이거는 두려워하는 헤롯의 어떤 표현과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였죠. 또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 이건 비꼬는 어떤 질문이었고요. 또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 왕. 결국에는 이 안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더 확실하게 규명해주는 그런 어떤 장면들과 사건들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유령과 또 세 명의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고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긍정과 부정, 어떻게 보면 조연들이 또 등장하고 있고 악역들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은 사실 이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죠. 사실 마가복음 8장에는 이 두 가지 질문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서 답을 하는 게 나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저는 앞부분에 한번 정리했습니다. 8장 29절에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바로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물론 마태복음과 약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 마가복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가로되 주는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네, 이 부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답만 원하는 게 아니라 답과 삶이 같이 가는 걸 원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결국 이 질문을 통해서 어떤 정리가 되고 확신을 가지고 삶 전체의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데 그 좋은 예가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있는데 제가 좀 몇 장 전에 읽어드렸죠. 마가복음 15장 39절에는 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사람 백부장의 고백이 예수님의 죽음 후에 39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꼭 같이 나눌 이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었죠. 이 사람이 진실로, 마지막의 결론입니다. 백부장의 결론이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증명을 했고요. 영적인 부분에서 증명을 했고요. 주변에 있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또 증명을 했고요. 또 그 당시 어떤 패권을 잡고 있었던 로마의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또 백부장이었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장면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제가 초반부에 그런 말씀 드렸죠. 지금 언택트나 비대면은 과거에 만약에 뭐 한 10년 전에 그 얘기를 했다면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물론 알아들었지만 지금처럼 체감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기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땐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연히 신앙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지만 당시 이 표현을 갖고 왔을 때는 이게 그 상황이 굉장히 그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그 당시 배경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그랬죠? 과거에 그 로마로 통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제국을 형성하고 나서요. 큰 제국을 형성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주변 이민족의 침입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화체제가 유지가 됩니다. 그 평화체제가 유지가 되면서 그 평화체제를 이끄는 어떤 황제는 곧 누구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이제 보편화됐습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 결국 신의 아들은 신의 아들이 곧 누구냐면 황제라고 동급으로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황제를 곧 지칭하는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가이사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했죠. 바로는 이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애굽 왕에 대한 명칭이지 않습니까? 바로 왕.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로 가이사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이름에서 물론 왔지만 이 가이사라는 건 통칭은 하나의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를 표현할 때 바로 그 표현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신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의 아들은 곧 누구였다고요? 로마 제국의 황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로 가이사였다라는 표현하고 똑같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가이사는 예수님이 나의 가이사입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한다면 당시 사회 정치적인 용어로서 신의 아들은 곧 황제였고 그 황제를 표현하는 말이 가이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신의 아들이고 곧 황제라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로마 황제, 결국 가이사를 모신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가이사입니다 라고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가이사입니다 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백부장의 고백을 우리 통해서는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가이사라고 여겼던 황제가 가이사라고 여겼던 그 마음에서 이제는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가이사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황제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같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사람은 곧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고백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가이사입니다. 황제입니다.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렇게 주는 주인이지 않습니까? 주는 주인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물론 이 뒷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대답 중에 중요한 것은 가이사가 되는 거죠. 잘 보십시오. 진정한 가이사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계속해서 마가복음이 묻고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단순한 답을 요청하신 게 아니고요. 너희가 살고 있었던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이사가 아니라 이제 내가 진정한 가이사가 되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이사가 다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가이사가 있습니다. 돈도 있고요. 또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또 건강도 인맥도 또 다양한 기타 사항에 가이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묻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맨 끝에 이 백부장이 고백했던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자체는 이제 내가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가이사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삶 속의 마가복음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요.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 쭉 나와 있었죠. 그런데 그것보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신다면요.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의 가이사를 정리하고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바로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이사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삶 속에 아주 다양한 가이사가 있죠. 건강에 대한 염려증도 있죠. 또 내 삶의 여러 가지 염려로서 발목을 잡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물질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남들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여러 가지가 가이사가 돼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데 정말 진정한 가이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어떻게 백부장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서 전에는 황제가 우리의 가이사였지만 아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진정한 가이사를 만났다라는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저는 여러분들의 세상적 가이사가 예수님이 진정한 가이사가 되는 것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삶 속에 마가복음을 이뤄나가는 그런 자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물어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럼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수많은 그 세상 가이사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진 가이사로 점점점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